아멘.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체육 시간마다 테니스 채 하나를 사가지고 테니스를 배웠는데, 내도록 하는 게 기본 동작 연습하는 겁니다. 재미도 없죠. 테니스를 쳐야 재밌는데 맨날 기본 동작만 연습을 시킵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 내 기본만 가르칩니다. 시동 걸고 1단, 2단, 3단, 또 2단, 1단, 정지, S코스, T코스 맨날 기본만 가르칩니다. 근데 기본이 잘 돼야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김정은 목사랑 둘이 배드민턴 채를 사가지고 배드민턴 배우러 다녔는데,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드민턴을 쳐야 재밌는데 계속 기본 동작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 동작이 제대로 되면 실력이 확 늘어나는데, 기본 동작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늘어나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뒤늦게 연세 드셔서 운전면허를 따셨는데 저보고 연수를 시켜달라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 기어 조작이 잘 안 됩니다. 클러치 밟고 1단, 2단, 3단 이게 제대로 안 돼서, 목사님은 지금 클러치 조작하는 거 1단, 2단, 3단 이거부터 공터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건 나중에 하고 됐고 저 803에 올라가자 이러셔가지고 803 운전하는데, 목사님 핸들 돌리는 거는 어린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 클러치 밟는 거랑 기어 조작하는 건데 이거부터 합시다 해도 목사님이 그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시외로 다니자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연수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옆에 타면 기어 조작할 때마다 차가 울컥울컥해서 늘 불안하게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제가 이번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말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혈압도 굉장히 높고 당뇨병은 아니지만 직전까지 왔다 그러고 고지혈증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의사가 1월 달부터 혈압약을 주면서 끊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채소 위주의 식사해라, 과식하지 마라, 육고기 많이 먹지 말고 흰쌀밥 먹지 말고 뭐 등등등등등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살이 빠지더라고. 시키는 대로. 제가 헬스클럽 간 것도 아니고 뭐 격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살 빠지는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을 많이 빼니까 어떤 분들은 비결을 물어요. 그래서 비결 없습니다. 그냥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기본.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고 채소 위주로 먹고 과식하지 말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기본만 지키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의사도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만큼 뺐냐고. 어떻게 빼긴, 의사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1월 달에 의사 선생님 말한 그대로 하니까 그냥 살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그래서 최근 들어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기본. 교회들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합니다.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늘 그래요. 기본이 중요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이 충실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한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고 가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면 반드시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깨닫고 감격해서 기뻐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하고 기본에 충실해서 살면 자기도 잘하고 남도 구원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설교하는 것은 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재림하심으로 다시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데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화롭게 변화될 텐데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성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요. 방해하는 세력, 마귀와 우리 옛사람과 세상의 방해가 있어서 이것과 싸워 이기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확신이 생기면 이제부터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확신하는 삶 가운데에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점에서 이건 확신하는 삶인데 또 기도는 우리가 성장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그리고 교제하는 삶 이것으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교제와 전도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예배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다 포함되는 게 예배다 그렇게 말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확신하는 삶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확신과 성장 양다리에 걸쳐 있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비게이터의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그 교재를 좀 기초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늘 이 구절을 생각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정말 제 마음속에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 구절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나는 기도해도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저한테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구하라 이랬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구할 데가 없습니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고 또 인맥 닿는 사람들이 구해보지만 참 사람들에게 구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를 달라고 하세요. 내 이름 되면 줄 겁니다. 어디 가서 여기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보냈습니다. 내 이름 되면 아마 통과시켜 줄 겁니다.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내 이름 되면 뭐를 내어줄 겁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가 훌륭해서, 내가 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나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주문처럼 하지 말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덕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확신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결과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세 번째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같은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3번 말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3번 반복한 것은 제발 좀 내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내게 구하라. 제발 내게 구하라. 그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제발 내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3번 말을 바꾸어서 반복하고 그 3번을 다시 한 번 또 반복해서 6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준다. 제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제발 구하라. 하도 사람들이 안 구하니까, 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안 구하니까 예수님이 3번, 6번을 반복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탁하시는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또 3번 반복해서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안 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외우기도 좋죠. 예레미야 33장 3절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응답하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많이 온전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군에 갈 때 우리 큰형님이랑 7살 차이가 나니까 내 2년 반 군생활 동안 형님이 결혼할 것 같은데 주일 결혼하면 내가 참 곤란한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내가 결혼식에 갈 수도 없고 참 곤란한데 하나님 우리 형님이 주일날 결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군에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님 주일날 결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왕년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 형수님을 만나가지고 형수님도 그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우리 형님이랑 불신자인 우리 형님이랑 사귀면서 같이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그래서 평일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이 평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큰형님이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생각밖에 못했는데 주일날 결혼식 하면 내가 참 곤란하겠다. 하나님 우리 형님 주일날 결혼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조건들을 주일에 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네가 맡아라. 싫습니다. 나 못합니다. 불순종하고. 그죠? 너 새벽기도 나와라. 나 못합니다. 불순종하고. 그죠? 너 누구를 용서해라. 나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불순종하고. 네가 이런 헌신을 해라. 나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죄를 품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말했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 죄악이라는 거하고 불순종은 좀 다르죠. 그죠? 죄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금한 일을 하는 거 그런 거를 주로 죄라고 말하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 물론 이제 죄를 크게 하면 이 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 멋대로 한 그것과 하라고 하지 않은 한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 이걸 합쳐서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불순종과 죄가 기도 응답을 허뭅니다. 그리고 불신앙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누구와 경제심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내한테도 이거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자기 뽐내려는 목적으로 세속적인 야망으로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허는 이런 불순종과 죄와 불신앙과 잘못된 목적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성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통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고 통회하며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내 욕심대로 뭘 구하면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지 우리의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될 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한 뜻이 될 때 내 뜻이 주님과 한 뜻이 될 때 그때 기도하면 그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죠. 그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담대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비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는 아무도 없다.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자식이 뱀 달라고 구해도 아버지는 뱀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로운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한다고 뱀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버지인데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들어주기는 들어줄 건데 지금 당장 들어주는 것은 이 아이한테 유익하지 않다. 이 아이가 기다리게 해서 때가 되면 그때 주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면 즉시 안 주고 기다리게 합니다.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아니, 대학생은 돼야 내가 사줄게. 고등학생 되면 사줄게. 아니, 중학생 되면 사줄게. 그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로 사주는 것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서 사주는 게 이 아이한테 100번 유익하다 이러면 안 들어주고 나중에 기다리게 해서 때가 되면 그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 응답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즉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이걸 구했지만 저걸로 저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 구해도 하나님은 이거 안 주시고 더 좋은 저것을 주시고 또 이거 구하는데 이거 주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엔 좋지 않다 생각하면 거절하시고 또 주긴 주지만 지금 들어주는 것보다 나중에 들으는 게 좋다 싶은 하나님은 기다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시 들어주시는 거, 오래도록 기다리게 해서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 거, 거절하시는 거,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응답하시는 거, 이 4가지가 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는 그것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한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달라 하는데 줄게 이것도 응답이지만 안 돼. 그거는 니한테 해로운 거야. 못 줘.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자식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구해가지고 이거는 해로운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응답을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아니, 너 대학 가면은 사줄게.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만일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식은 속상하고 답답할 겁니다. 뭐 해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식은 속 타고 화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속 시원하게 그래 지금 당장 해줄게. 그거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는 못 해줘. 그거는 대학 갈 때까지 기다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 이거 줄게. 어떻게 하든 자식은 마음이 후련합니다.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응답을 받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으면 시원하잖아. 이거는 아버지께서 안 좋은 거라고 내게 절대 안 해주시는 거구나. 포기하고 응답받고 나서 깨끗하게 손 터는 거죠. 그죠? 기다려라 하면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그죠? 어떤 평강이 오느냐? 이런 평강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옛날에 다 외웠던 구절인데 지금 떠듬떠듬 하네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구할 때의 태도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니까, 그게 적답이든 거절이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바꾸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한 대로 뭐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말했습니다. 구하기 전에는 우리의 염려와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내가 기도하러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평강이 찾아오는 게 기도입니다. 저 그림처럼 기도하기 전에는 저렇게 겁먹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저렇게 신나고 즐겁게 룰루랄라 나오는 거,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죠? 바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거를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안 들어준다. 응답을 받고 나니까, 거절받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거절받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중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강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줘도 마음이 평강하고, 거절해도 마음 평안하고, 기다려도 평강하고, 바꿔주셔도 평안하고, 우리 기도 응답의 결과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마음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간절하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운데,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 뜨거운데 우리 마음이 냉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소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거를 소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떼쓰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시 들어주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죠? 감사하고, 또 기다리면 결국은 들어주시잖아요. 그것도 응답 받는 거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 기도가 바뀌겠죠. 우리 기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결국 그죠? 응답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응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다 예스입니다. 예스. 즉시 응답해 주는 것도 예스. 그죠? 노, 거절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받게 하시는 것도 예스. 그죠? 기다리게 하는 것도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받는 것도 예스. 바꾸어 주시는 것도 예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스입니다. 예스.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 노, 그리고 기다리라, 바꾸어 주시는 건 네 가지 응답이 있지만 네 가지 다 결국은 다 예스입니다. 예스. 즉시 주시거나, 거절해서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주시거나, 기다리기 위해서 때가 돼서 주시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걸 바꾸어 주시거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뿐만 다릅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우리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 또 기다리기 위해서 때가 돼가지고 얻게 하시는 거, 바꿔주시는 거, 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한 거 다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가랴 엘리사 부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너희도 기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되리라.
기도 응답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형태든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